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 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도전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참가자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을 찍은 거를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많이 이제 드러내게 된 거였어요. 특히 이 참가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제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입원이 아니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시선 처리가 바르지 못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가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느냐 물었더니, 렌즈가 잘못되어서 눈이 아파서 이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시선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후보자는 이 미션에서는 통과를 했고, 그래서 구제가 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날카로운 심사위원들의 비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모델이 카메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모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델은 그저 카메라가 원하는 것, 작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모델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카메라가 모델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모델은 자신의 포즈를 취하는 걸 어떻게 취하는 건가를 열심히 하지만 진짜로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는 그 카메라 작가, 이게 포토그래퍼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작가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느냐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맞죠? 물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어떤 평가를 하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왜 최고의 작품을 눈도 안 보고 최고의, 그냥 대충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혹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가,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과 사진작가의 관계만 해도 그렇잖아요.
물론 모델이 중요하죠. 모델의 시선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중요한 시선을 잡아내는 게 누굽니까? 사진 작가잖아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자신 있고 자연스럽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실까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잊지 마세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거기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거기서 불과 한 100여 년 정도,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요셉의 그 총리로 있었던 시절 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서 400년 정도를 살았다는 것은 어느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도 굉장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하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그런 굉장히 마음이 후진적인 그런 삶이 아마도 이런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애굽의 바로와, 왕이 바로죠. 바로와 또 고관대작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한두 명 낳으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으면 5, 6명 나니까, 아마 한 다스씩 나니까, 다스 오랜만에 듣죠, 여러분. 예. 막 만들어 놓으면 농구팀, 막 축구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니까 이게 애굽의 통치자로서는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간다고 한다면, 갑자기 태업을 한다면, 갑자기 어떤 적군과 싸우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적군의 편을 든다면,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혼란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는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파가 아이가 아들을 낳으면은 애들을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은 것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령까지도 내려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뭔가 이렇게 대항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더욱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됐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단순하게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해도 막상 이 일을 맡게 된 모세도 이 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제야 하나님이 정신 차리셨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가서 그걸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모세의 모세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죠? 모세의 모습이 사실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만약에 미션이 주어졌다 한다면 아마도 주님 사람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조금 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처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애굽의 바로도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고지것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족이 많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뭐 이렇게 동북 삼성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 오겠다고, 대한민국으로 다 건너오겠다고 그래갖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시진핑 주석이 그래 할렐루야 이제 니들이 정신 차렸구나 잘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그렇게 앞에 나가서 할 사람도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고, 그 누구도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 내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읽기,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이 출애굽의 그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요. 이번 주는 날씨가 더워서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깜빡 잠드셨죠, 그죠? 네. 이번 주는 제가 더우니까 참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더우면 더 참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나? 여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 바로가 이렇게 나와도 나는 할 거다. 바로가 이렇게 되어도 나는 할 거다. 나는 할 거다. 계속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고,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모세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바로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계산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시게 될 때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걸 내가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청구서만 누구한테 제출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제출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루셔서 이게 다 누구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기려고 하시는 것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이시는 거지, 우리의 판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판단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그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청구서를 누구한테 내미는 겁니까? 손을 주님 앞에 내밀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너희들이 계산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너가 어떻게 할래라는 겁니다. 너 뭐 할래?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얘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사람들이지 내 이야기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썼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게 했어도 가나안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말다가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또 뺏었다가 하나님이, 그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도 벌어지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누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이게 네 이야기가 아니야. 아브라함, 네 인생은 네가 살아도 이거는 내가 쓰는 너의 인생이야.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순종해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는 자기의 힘으로 누구를 더 제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제압을 해요. 훨씬 더 힘겹게 노역을 시켜요. 이 노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세집니다. 아니,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벽돌을 만들 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벽돌을 만들라는 겁니까? 그리고 못 만들면 막 채찍질하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상황은 더 힘겨운 상황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하는 건 다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더 힘겨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만 보니까 바로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바로가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겨운 노역의 상황 가운데, 학대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조차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바로의 힘에 굴복을 당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쫄지 마.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수많은 의미와 조건,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삶에 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여건들,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때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릴 것이고 수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지금은 비록 애굽의 바로가 훨씬 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I will do.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액면가로 보자면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노역이 강해지고 학대를 받는 건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이라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애굽의 바로의 길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도대체 누구에게 굴복을 당해야 굴복당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세도 굴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제 아무리 바로가 이기는 것 같고 모세도 틀린 것 같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루고 계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루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셨나요? 그 사람의 길을 꺾으신 분은 누구셨나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디자인을 누가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너무나 황당한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까? 다가올 물심판을 대비해서 어디다 배를 만들어라? 산에다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배를 만들어도 산에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카페 같은 산 위에 이제 이런 거 만들어진 그런 거는 있어도 배를 타려면 배는 강이나 이 바닷가에 만들어야 됩니다. 산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배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꿋꿋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이거를 내려놓고 싶겠어요? 비는 언제 오나, 그죠?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꿋꿋하게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노아는요, 방주를 바라보며, 이 배를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어. 그때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 노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바라본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가 바라본 실상,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노아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 100여 년 동안이란 시간 동안에 그 엄청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뭘 바라봤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의 실상이었고 이게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에겐 증거가 된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실상이 되지 못했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증거가 되고, 이거 딱 붙으니까 산에도 주님 배 만들려면 배 만드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 지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업신여김을 당해도 청구서 누구한테 내미는 겁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만 나갑니다. 청구서를 계속 누구에게만 내미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쓰시고 살리시고 결국에는 딱 한 명만이 무지개를 본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 폭풍을 다 지난 다음에 이 노아의 가족만이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에 뭘 본 겁니까? 무지개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지개 띄워주실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지개 띄워주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무지개가 워낙 이상한 데 쓰여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거 LGBT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거 레즈비언들, 게이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 동성애로 이거 무지개 써가지고 교회에서 무지개 얘기하면 이상해요. 근데 무지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 화 이런 거 아닙니다. 빛 속에 숨겨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비록 지금은 희미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같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시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될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는 건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딱 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시선이 비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비전은 그래서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 거?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딱 하나가 마주쳐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언덕 너머에 무지개를 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이끌고 있는 게 내 하나님이야. 나를 이끌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